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제40과 참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208페이지를 펴시며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사무엘상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보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은 참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을 내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사람이 아닌 짐승, 즉 두 마리의 암소의 행동을 통해 참된 신앙인의 삶에 대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부도덕한 행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적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 안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상이 넘어지고 잘려나갔으며 언약궤가 옮겨지는 도시마다 독한 종기가 퍼져 사람들이 죽고 쥐떼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으로 독종과 쥐의 모양을 본떠 예물을 만들어 언약궤와 함께 수레에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젖을 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암소들은 울면서도 전혀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벳세메스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게 되었으며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본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수레에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과 관련하여 암소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참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아픔을 겪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아픔을 겪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 선택한 소는 멍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메어본 적이 없고 새끼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젖을 먹이는 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일견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힘세고 튼튼한 소가 필요했다면 황소를 선택해야 옳은 것이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성결한 소가 필요했다면 송아지가 더 적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택하셨고 이 암소들은 송아지들과 강제로 생이별을 하고 언약궤를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자, 주치겠습니다. 이 암소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신앙인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사명의 길을 걸으면 아픔을 겪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이나 또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모성애는 아주 위대한 것이고 또 지극한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암소가 송아지하고 강제로 떨어져서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려 했을 때 이 암소가 얼마나 속상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암소는 울면서 묵묵하게 이 사명의 길을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암소 두 마리를 선택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명의 길을 가려면 때로는 아픔을 겪고 때로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러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운반한 암소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실어 날라야 합니다. 줄치겠습니다. 복음을 실어 날라야 합니다. 줄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힘들어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힘들어서 울고만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파하고 우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둘째로 참된 신앙인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둘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치겠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을 치시고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암소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최선을 다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죽임을 당해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에서 살려면 눈물도 흘리고 아파야 하는 것도 모자라 주치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운반했던 두 암소는 울면서도 자식과 떨어져서 그 아픔을 가지고 울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종래에 이르러서는 운반을 다 한 이유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 되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참된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마음 아파하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바로 참된 신앙인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면 눈물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며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주치겠습니다. 참고 견디며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가로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라고 이렇게 하셨으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이런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주를 위해 살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와 주를 위해 일을 하고 나서 당장 손에 만져지는 복을 얻기 원하는 우리의 성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의 제자,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어려우며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승리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때로 참고 견디면서 희생하기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평안,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창착하게 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본향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참고 견디며 마음 아파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아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에 조선에 오신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각종 선교 잡지를 발행했고 배제학당을 설립하여 교육을 통한 선교에 힘쓰는 한편 정동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제 등 독립운동가들을 전도했고 서재필, 주시경, 남궁옥 등 지도시긴들을 지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지 5년 내 그의 체중이 약 81kg에서 59kg으로 줄어들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1902년 6월 11일 밤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타고 있던 배가 좌초되어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록 한국 선교 17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이룩한 선교의 업적은 가히 경이적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한국의 모든 지방을 방문하여 북쪽의 호랑이 사냥꾼으로부터 남쪽의 벼농상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설교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인이란 이처럼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구원하실 것이며 금세와 내세에 걸쳐 사랑과 존경을 받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는 복을 받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서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명절 때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또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수를 믿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삶의 현장 일터에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손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실 것이며 장차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암소의 모습을 통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1번, 먼저 예수를 위해 울어야 한다. 손해를 봐도 울어야 한다. 참고 견디며 울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천, 이러한 용기, 이러한 결단,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참된 신앙인으로서 주를 위해 울며 헌신할 때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 서로 말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고 나서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비교할 가치도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신다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상 그리고 이러한 복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예수를 위해 손해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유로 여러분 실족하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기에 반드시 우리가 참고 견디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추석 명절 동안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